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는 세리였었죠.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제자들도요. 왜냐하면 열심당 셀롯 땅인 시몬도 있었고요. 세리 마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긴장감이 있었겠죠. 세리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창기와 동일한 취급으로 이렇게 놓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레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마태가 7번째 제자, 순서대로 7번째 제자로 선택되었는데요. 원래 이 마태는 원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었고요.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주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라는 뜻이에요. 다른 제자는 내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또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었지만 이 마태는 전혀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마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었는데요. 마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썼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행동을 위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것이 필요했었느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그려진 것에 비하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많이 써놓았습니다. 구약의 16번을 인용하면서 93회에 걸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졌느니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60회를 씁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말씀,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셨느니라. 이 대목이 60회나 등장합니다. 이 마태, 오늘 이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39번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이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똑같이 4군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2가지만 그 39가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과 돈에 대한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이 6번 등장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물질 때문에 우리의 돈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베풀었던 기적이 무엇이었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 이게 물질과 관련되어서요. 이게 좀 풍성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딱 한 번 그렇게 가나에서 베푸셨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셨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야, 너네 왕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왜 세금 안 내냐? 원래 이제 마태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요한 길목 어귀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을 져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통행세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관세와 비슷한 거죠. 일반적으로 세리는 2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민세를 받는 거예요. 뭐
과일도 걷고 쌀도 걷고 무화과도 걷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길을 지나갈 때마다 걷는 그런 통행세가 있었어요. 마태는 통행세를 걷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아주 근데 돈을 많이 벌었던 풍요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즉시 예수님을 따랐죠. 그 직책을 그만두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태처럼 부르는 순간 즉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마다 이제 다를 건데요. 이제 이 두 가지 물질과 관련되어서는 베드로 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곤란해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고민되지? 가서 물고기 하나를 잡아 올려 첫 번째 올라오는 거를 입을 열어봐.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온 걸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동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세개를 가지고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통행세를 내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걷어야 됩니까? 딱 물고기를 잡았는데 은화가 발견된 거예요. 중국과 이렇게 한국 사이에서 특별히 뇌물로 만들기 위하여 10개 정도만 만들었다고 하는 한국 조선시대에 1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 은화가 딱 그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런 게 더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생선을 팔고 다니는 아줌마였는데 어느 날 다 팔고 나서 팔다 못 파는 거를 갖다가 쭉 배를 갈라가지고 생선을 딱 해보니까 뭐가 조그만한 동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을 가서 몇 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되어야 그래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런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행세 10년치 통행세 한꺼번에 받아라. 뭐 이렇게 딱 주고서 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딱 뭐가 고치는 거예요? 딱 한 세겔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요롭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식에게 풍성하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죠? 부모가 알아서 주죠. 근데 자식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가 되죠. 나는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개씩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부모는 아이스크림을 이틀에 하나, 그러고서는 대신 뭘 할 것,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딱 맞는 거지만,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채우세요. 필요대로만 채우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적이었어요. 그 두 가지 기적이 특별히 부럽진 않죠. 내일 건 아니니까요. 오늘 것만이니까. 물고기 기적을 2번 베푸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2번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집회가 2번만 있었을까요? 훨씬 많았을 텐데 딱 2번만 기록이 돼요. 물고기 기적을 2번 일으켰을 때 제자들 보고 얘들아 갖다 팔아서 그리고 우리의 소용대로 쓰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적은 아시는 것처럼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물고기를 배 잠그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배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구세주를 만난 자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서 33장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30일 동안 그 말씀을 받으러 갔던 두 돌비의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내려오고 나니까 잔치를 베풀었죠. 뛰어 놀고 일어나서 먹고 춤추며 놀았어요. 뭘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가지고요. 너가 우리를 인도하라. 늘 보았던 것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거든요. 이집트에 있을 때 늘 자기 주인들이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금붙이 모아서 금송아지 가지고 제사를 지내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본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그렇다네요. 한국의 영화를 한꺼번에 다운을 쫙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다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루 만에 보고 싶은 그 드라마를 한꺼번에 쫙 본대요. 근데 토요일 날 밤을 새워서 그 사극 드라마를 본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가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듣고 본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의하셔야 돼요. 보지 않아야 할 것, 듣지 않아야 할 것은 절대 듣지 않고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꼭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렇게 떠났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 31장에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야, 얘들 없애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안 된다고 말하자. 그러니까 그래, 좋아. 내가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이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여버릴게. 그리고 니네 들어가. 내가 먼저 가서 죽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에 너희가 내가 약속했으니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안 가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요. 이 일은 누가 베푸실 건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다 그렇게 노래하겠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잔치를 베풀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하여 그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은 정작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 기적이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줬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돼요? 영원한 불지옥을 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질과 돈에 관련된 기적을 6번이나 베푸셨지만 물고기 기적이 그들에게 결코 재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려두고 쫓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풍성한 적이 없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주일날에는 주일 이틀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창고에다가 그득히 쌓아놓았던 것이 아니죠. 그 제자들이 먹을 음식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딱 맞는 삶만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되냐면 그날 먹을 수 있는 거면 좋게야 돼요. 그 4-5살 먹은 형제가 엊그제 월요일날 우리 모임에 나왔어요. 청년들이 몇 명, 한 4명 정도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은 좀 자기를 소개해 보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젊은 나이에 팀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네요.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버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 사장한테 난 못하겠다. 그랬더니 당신 가면 안 된다고. 당신 적이라도 두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면 가장 싼 거를 시장에 가서 왕창 사온다네요. 언젠가는 고구마가 제일 쌌는데 고구마를 왕창 사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만 먹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부모는 뭐 부도가 나서 뭐 이렇게 거의 부모가 같이 안 산다나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만을 보였는데 하늘에서 막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막 먹을 게 계속 쏟아지고 공급된대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이 쏟아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냥 고구마, 뭐 감자,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요,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얼굴 벌써 빼짝 말랐는데 보니까 금식도 자주 했겠더라고요. 뭐 안 죽으면 굶지 뭐, 굶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네, 금식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굶는 거지. 그러고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풍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나타난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원래 이 종을 3번을 이제 보냅니다. 첫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아시죠? 우리를 위하여 천국 잔치가 베풀어져 있죠. 집도 아주 멋지게 준비를 해놓고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들을 보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와라 잔치에, 아무도 안 와요. 바빴겠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가야 할 곳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오찬이 준비되었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잔치를 다 마련해 싸우니 오시오 라고 말하시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무도 안 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는 밭에 가봐야 된다. 요즘은 이제 밭에 한번 가봐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상업차 나가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을 붙잡아가지고 모욕하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초청장 보냈던 이 인간들 말고 그냥 무작위로 잡아와라. 뭐 악한 사람이든지 뭐 불문하고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가득 잔치자리가 찼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복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행위로 그 회개를 응답할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됩니다.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오찬이 준비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점심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부르시는 겁니다. 저녁 때 불렀으면 아마 대부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여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잔치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은 어떤 기회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초청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다 미리 보내고 오늘이 그날이야 그러고 종을 보낸 것이죠. 두 번째 다시 보냈죠. 여러분, 우리는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나를 가장 잊기 어려운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뭐 나는 미리 초청장 받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위치에다 놔두고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중에서 오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아닌 쪽에다가 두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요, 새벽에 또 뻘떡뻘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 맞나? 아닐 것 같다. 나는 희생을 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나를 희생이라고 생각할까? 너는 경영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는 광고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 가족 회의를 합니다. 아빠,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까? 절대로 못 간다. 그러면 우리 거를 나눠주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걸 몽땅 다 나눠줍시다. 그래서 여기 건물도 개별 등기를 해서 각각 나눠줍시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팔아서 일단 나눠줍시다. 전세금도 받아서 나눠줍시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유명한 목사들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목사가 지옥에 있을 가능성은 훨씬 많을 텐데 내가 지옥에서 나를 발견하면 어떡하나. 그 정신 번쩍번쩍 나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웃기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나가거나 그래야 만든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연과 필연을 가장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맞아, 나 때문에 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지옥이 그렇게 쉬운 장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옥에서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을 다 소모하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천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딱 부르면 즉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밭을 매다가도 조금만 한 10분만 매면 다 되는데 주인이 딱 부르면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놔야 되죠. 여기에 밭에 가고 장사하러 가려고 계획했던 그런 날들이 있을지라도,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인이 오라 그럴 때, 임금이 오라 그럴 때 모든 걸 순간적으로 놓고 쫓아와 나와야 되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뛰어.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련이 많이 남은 거죠. 자기의 재산이 불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억울했겠죠. 그러니까 뒤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거들랑 그것은 마치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울 때든지 말할 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걷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합격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중간에 믿었어도 아주 오래전에 믿었고요. 대부분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아닐 가능성이, 여기에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조건 되고 인간의 영혼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울어요. 왜 우는지도 본인도 몰라요. 그냥 울어요. 이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옛자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말이에요. 즉시 부르면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즉시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밤에 잠을 자면서도 염려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임금을 만나는 날, 그 잔치에 초대받을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잠을 자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100%로 채워진 자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50%로 채워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아니야, 내가 보니까 50%야, 40%가 과락이니까 41점만 맞아도 돼, 이렇게 하고 안심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은 말이에요, 10번 떨어져도 돼요. 11번째 봐도 되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돈만 좀 더 들으면 돼요. 그렇지만 인간의 시험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요, 무슨 말을 들을 때 저거 틀렸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저 말을 원수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하여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불편했다라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유다서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단번에 얻은 구원을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원은요, 단번에 받아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단번에 구원의 길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그냥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수평으로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 여기 있다가 그대로 옮기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죠. 내 안에 주인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괴롭기도 할까요? 성령이 주인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근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 이게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논리를 개발하는 거야. 뭐 여기도 이런 말 있지 않냐, 저기도 이런 말 있지 않냐, 여기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최우선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 초대장을 미리 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단번에 얻은 구원이 아니라 아직도 멀은 거죠.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렇게 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리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갈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약 10,000명 중에 2명 정도 가는 천국을 우리도 그냥 담대하게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로 갔다. 한 사람은 공부하러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손님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마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비유하신 것은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시비를 붙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받았던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초대하지 않은 인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안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거의 예수 믿는 인간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방인 선교가 활성화되어서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오늘을 보면은 처음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감격하다가 감격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옅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초대에 감격하던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종들을 보냈다.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은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죽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기로 전투적 자세를 갖추면서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에게서요. 저도 전투적으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 말과도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종이 아닐 수도 있죠. 약한 종이 와서 제가 하는 말 하나를 들으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제가 잘못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단의 사상을 전하는 거라면은 여러분이 듣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끌어내서 못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진짜 잘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과목이 좋으면요, 선생이 좋으면 과목 점수가 높아져요. 좋아하는 과목은 과목이 좋은 게 아니라 선생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정말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아프게 하는 건 사감 선생님한테 미루면 되는 거예요. 뭐 정학 그러면 사감 선생님 보고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선생이 싫으면은 뭐 사감 선생님이 싫은다고 뭐 잠 안 자고 지가 밥 안 먹을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선생이 그렇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그 선생을 끝내 싫어해서 공부를 못 하거든요. 선생은 정말 제자들을 정말 똑같이 잘 대해주고 싫은 애를 더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걸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잘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를 좋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말씀을 안 들으면은 저를 모욕하고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비유를 듣자면 그런 거죠.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저한테 늘 힘들어하죠. 여보, 제발 왜 내 수고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 3번 들었는데 나 죽는 것 같다.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시 안 할 테지만 당신도 한번 이 앞에서 설교를 해보면 죽는 것 같다.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숨에 막혀서. 그래서 학교를 언젠가는 어느 날 밤은 없애버리기도 하고 어느 날 밤은 다시 좀 해볼까 그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다른 목사 만나가지고 이 학교를 준다고 그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별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잘 대해줘야 돼요. 이건 저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잘 대해주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잘 대해주면요,
저는 10배 더 잘 대해줄 거예요. 만약에 100원짜리를 절 주면은 제가 1000원을 줄 거예요. 분명하게요. 가끔 이렇게 어떤 경우 명절 때 이렇게 저한테 뭘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훨씬 더 잘해줘요. 제 손해예요. 오면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제가 역삼 모임에서도 그렇게 7, 8년 동안 했으면서도 그분들도 저에게 잘 대해줬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10배는 더 잘 대해줬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오늘 이 임금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저에게 제 말씀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에 잘 들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저를 통하여요. 그러니까 저는 팩스밀리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존경심을 표한다면 그것은 누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죠. 당연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나귀 앞에 옷도 깔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이렇게 깔으니까 나귀가 어쭈 나를 이렇게 잘 대주다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타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잘 대준다고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그거는 악한 자이죠.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우쭐대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학교를 나가거나 제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기 종들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임금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했을 때 오는 것은 여러분이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대화를 시작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근육에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그러세요. 아유, 어머니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꼭 하시는 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워요.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이제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할 그 말을 우리 어머니가 딱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이죠, 어머니.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못했네. 그런 걸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발표를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식을 넣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시간에 TV 볼 시간이 TV를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TV가 아예 우리는 없어가지고 책밖에 안 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뭐로요? 우리 마음으로요. 우리 마음과 입술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또 확인해야만 합니다. 뭐로요? 행함으로요. 우리의 행함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환난으로요. 환난이 겹쳤을 때, 짜증나고 힘들어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러분의 입술을 보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요. 이제 오늘부터 마음 먹는 거예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다서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경우는 시간이 진짜 짧게 걸립니다. 이거는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시간이 일정한 시간 이상이 되면은 요만큼 믿고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냥 완전히 죽었다고 이미 눈동자도 없어졌을 만큼이었을 때 예수를 믿으라는
그 귓속말에 그냥 온 몸을 비틀면서 거절을 하다가 한순간에 그 몇 초, 몇 분 사이에 난 예수 믿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는 천사가 왔다고 나를 데리러, 그리고 얼굴을 환하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여러 차례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게 정말 우측 강도처럼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만 어떻게 여냐, 나 옛자를 거절하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막 무슨 말 하면 거절감이 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 이것을 주님 끊어주세요. 내가 진짜 악한 놈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한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날개 다른 것처럼 훨훨 날게 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기쁘고, 최고의 기쁨은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제가 포렌 다니엘 학교 지금 며칠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집회에 갔다가 지금 막 온 거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정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청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초청받았으면서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순서 가운데서보다도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여야만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예수님으로, 일어날 때도 예수님으로, 그냥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없고 말입니다.